시작. 교회의 세 가지 축복.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했을까요? 화냈을까요? 해보세요. 기뻐했을까요? 화냈을까요? 주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이 땅의 지상의 교회들, 이 교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믿는 교회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그런 우리 삶 속에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라는 사실에 늘 우리는 교만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많은 그 부흥과 발전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겉모습만 화려하지만 속은 어떻게 보면은 골막 터져 있는 정말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내 교회라고 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 지금 죄악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된 삼성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자체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교회의 세 가지 큰 축복 첫째로입니다. 시작.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셨다. 물론 우리가 헌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세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위에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교회가 가지는 첫 번째 축복은 물론 사람이 많아야 되고 물질도 많아야 되고 성교도 많이 하고 모든 것이 많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축복이 되어집니다. 집이 있다면 누군가 세워지기 마련입니다. 어린아이가 바닷가에 가서 조그마한 집을 짓는다면 그거는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사가 설계하고 건축을 하면서 모든 내외장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지어졌다면 그 집은 잘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우시리니 오늘 이 말씀에 세우시리니라는 이 말의 뜻은 짓다라는 그 의미를 벗어나서 좀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보증하시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다. 건축한 사람은 몇 년 동안의 교회의 모든 일들을 그 건축에 대해서 보증을 서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누구 교회냐? 내 집이기 때문에. 내 집이기 때문에 주님이 영원토록 교회를 보증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교회다. 누구 교회다 아니가 내 교회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증하시고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축복된 삼성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교회는 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이 세웠다고 말하지만은 그 겉으로 보는 그 교회들이 끊임없이 분쟁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구약교회는 광야교회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의 내용입니다. 시작. 시내산에 아멘.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에 바로의 그 억압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곳에 묻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구약교회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는 사건으로 되어지고 그러면서 홍해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홍해는 붉은 바다, 사람들의 죽음으로 붉은 바다가 되어지는 이 사건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다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통과했던 것처럼 주님도, 그래서 이제 구약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신약교회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대환란을 통과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재림의 천상교회도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온전하게 된 이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듯이 주님이 십자가 그 보혈을 통과하듯이 우리는 그 환란을 통과해야 될 때, 그때에 재림의 교회 종말 때에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교회의 첫 번째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교회를 예표하면서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단어 중에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온성. 이 시온성은 다윗성을 말하고 있고 다윗성은 예루살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성은 이렇게 평지되는 성이 아닙니다. 산 위에 쉽게 말하면 한 8보 넘선 되는 그런 높은 고지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적군들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가보면은 뭡니까 이렇게 다 도로 포장이 되어서 쉽게 올라갈 수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절벽에 가까운 그런 곳에 있습니다. 시온성은 교회의 예표로 구약에서 말하는 교회를 말하는데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구약교회가 든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가 굳건하게 서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0장 찬송을 보면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가사가 있습니다. 시온성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늘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주가 친히 세웠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누가 흔들 것이다. 아무리 땅에 악한 영들이 교회를 흔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굳게 서면은 교회는 흔들림이 없이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삼성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삼성교회를 진리로 붙드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축복은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물론 사람이 많으면 좋겠죠.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끊임없이 하면은 좋겠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첫 번째 축복은 누가 교회를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모든 환경에 주님이 친히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이 삼성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든든히 서가면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여러분들의 공격에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막아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축복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주는 첫 번째 축복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마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 앞에,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좀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죽음 앞에, 의사 선생님이 이제 당신은 며칠 못 삽니다. 아니면 이제 앞으로 오늘 저녁이 고비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 앞에서 주님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주님, 이제 이 괴로운 세상 다 끝나버리고 주님을 쓰게 돼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있어요. 그렇겠지만은요, 근데 우리는요, 이 사망이라는 이 사망 앞에 왕도 장수도 부자도 다 됩니다. 단 1초도 우리는 사망 앞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앞에 우리는 단 1초도 더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망 앞에 버티지 못한다. 물론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엄부의 권세, 이 엄부의 권세를 쥐고 있는 것이 마귀가 되었습니다. 엄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라는 이 말은 우세하다, 강하다, 압도적이다. 이 마귀의 엄부의 권세가 아무리 능력 있고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한층 높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부터 마귀의 권세, 마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돌이 떡이 되어지라, 높은 것에 뛰어내리라, 한 번 저라고 온 천하를 다 주겠다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시는데 인간의 힘이 아니라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이렇게 마귀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마귀가 떠나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의 이름으로 강하게 선포할 때 그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최후의 사망으로서 엄부의 권세를 마치 발 아래 뭉개버리듯이 꼼짝 못하도록. 그러나 지금 끊임없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언제 끝나느냐?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말 재림 때 교회가 예수님의 이기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길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어린 양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것이고 주님이 일어나라 우리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 권세는 늘 교회를 상대로 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혈과 육의 권세가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로 교회를 위협합니다. 하지만은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침범해 오고 있지만은 교회는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교회들은 늘 항상 이겼던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계시록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사단의 회라, 사단의 무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자칭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좋은 자리에 간다고 그들이 생각했던 유대인들인데 주님께서는 사단의 회당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도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계속 올 때마다 교회가 힘든 것이 아니라 힘든 가운데서 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결과적으로는 교회에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교회들은 반드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런 참교회, 회원교회, 마지막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들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이 노래를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긴, 마귀와 싸워 이긴 성도들의 노래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유리바다 같은 그런 시련의 바다를 건너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건넌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너랑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고난의 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런 삶이 한 주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입니다. 읽겠습니다. 천국 열쇠 받을 19절 말씀이죠.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다른 누구에게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만이 천국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땅에서 매이면 이미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은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교회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 매인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곳을 우리는 하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가 누구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셨다. 그럼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거처는 이 자리에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만약에
마스터 키, 모든 키를 다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열쇠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 아무리 마스터 키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냥 무덤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은 천국 구원의 열쇠를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쇠는 사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죠. 그 열쇠를 주님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이 땅에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천국 구원을 선포하신 일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고. 아멘. 천국 구원을 선포.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련스럽고 남들 볼 때는 때로는 우리에게 비난이 오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이. 그러면서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전파, 구원받은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해야 될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교회만이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로 소개되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지막에까지 전했던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 천국 복음을 확실하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는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과거 선교시대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3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큰 능력이야.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에 그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배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이 한번 말씀드릴까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갑시다. 시작. 여러분 배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내가 큰 능력이 없다 할지 우리 교회가 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확신하게 전하면서 끝까지 우리는 달려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될 그때가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제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삼성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교회만이 살아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가정들, 사업장들의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엄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이 축복을 감사하고 이 축복을 잊지 않고 이 기쁨을 받아 감당하는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